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여기 다 답이 나와요. 이 세 구절 속에서 빛이 뭐고 소금이 뭐고 어떻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뭐냐? 자, 빛도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이 있을 때 빛을 발하고 소금도 짠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빛도요, 촛불을 보면 이해하죠. 촛불이 어떻게 돼요? 녹아지면서 빛을 발하는 거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내가 죽어져야 빛이 나오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 말은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14절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막 아래에다 놓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비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멘을 잘하면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힘들고. 근데 목사 힘들어라, 너 끝까지 힘들어, 2시간 3시간 해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없겠지. 물론 그런 느낌을 받으면 제가 속이 상하잖아요. 맞죠? 아멘을 잘해 주시면 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의 특성을 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빛의 특징을 보면 첫째가 뭐예요? 빛은 곧게 비쳐. 빛이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비치고 이렇게 비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곧게 비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라이트를 켜봐. 그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만히 있는데, 그러나 곧게 비칩니다. 앞을 바라보고. 빛은 결코 구부러지게 비치는 적이 없어요. 그럼 비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말합니다. 이 곧게, 빛은 어떤 좁은 구석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자, 빛이라면 너는 빛이 되라 하는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또 빛은요, 온 세상을 아주 밝게 비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뭐요? 우리가 빛이다. 자, 우리는 기독교는 뭐요? 변화의 종교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옛날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좀 아멘 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두움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망하는 것, 병드는 것, 이 안 좋은 건 다 어둠으로 표현해요.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게 전부 어둠의 세계예요. 또 제약된 자리 다 어둠의 세계예요. 여러분 막 춤추고 난리 법석 떨고 이태원에서 하는 행동, 그게 다 어둠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한다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입에서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런 어둠의 세계는 캄캄해요. 환하게 비치지 않아요. 어둠의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빛이 확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발걸음 닿는 것마다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이 몰아내지죠. 어둠이 순간 사라져 버리잖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고민, 번뇌, 괴로움, 질병, 실패, 마귀, 사탄, 귀신, 이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떤 분은요 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 하나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온대야. 그러니까 목사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목사님 빛에 대한 설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가면요 그 근심 걱정 시험 들고 낙심하고 쑥덕거리고 하는 거 싹 몰아내고요 다음 주부터 오게 해줄게요. 그래 가봐. 자기가 빛이래. 빛 대신 주, 그리고 찬송까지 불러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 비결이 몰라. 제가 아무리 가도 말을 안 듣는데 그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가보라고 갔는데 딱 가니까 권사님 나왔어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름 내가 안 밝힐게요. 덕을 세워야 되니까. 어이구 권사님 오셨구만요. 네,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마음 아파해서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죠. 이랬더니 이분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자기가 실수로 자기가 못돼서 안 나온다 소리 하는 사람 내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때문에 그러죠. 아무개 장로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안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드는 사람들 100에 100 전체가 자기 잘못을 못 뉘우쳐요. 남 탓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마귀에 뒤집어 쓰였나 봐요. 내가 사탄에게 쓰였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때문에 그러면은 이 권사님이 자기가 빛이라면 아유 다 오해요. 나도 그런 적 있었더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해였더라. 설상가상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사람 아니냐?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나왔어? 나와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아니고 때문에 어머나 그래요? 언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나만 몰랐나 봐요? 아유 속상해. 그러면서 우리 같이 나가지 말자야. 둘이 떠났어. 그래서 오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는 잊어먹을지 몰라도 상처받은 분들은 안 잊어먹거든요. 목사도 무덤에 갈 때까지 목사님들은 안 잊어먹는 거라 하더라고. 목사들 세계에서 그래요. 은퇴한 목사님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요. 평생 은퇴하고 저기 있어도 자기가 상처받은 게 잊어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은퇴해봐야 아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은퇴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니니까 한 15년 됐나 오래됐어요. 부흥회 갔더니 그분이 앞자리에 앉아있어. 빛 대신 주 하고 찬송 부르는데 같이 불러요. 내려가서 입술에다가 본드를 붙이려다가 그날따라 본드를 가지고 가질 않았어. 그래서 못 붙였다는 거예요.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빛이 되셔야지. 어둠을 몰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어두워져.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 정도 되면 중직들 아닙니까? 중직이 돼가지고 함께 쑥덕거리고 함께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같은 말에도 몰랐어도
상처 주는 일을 부추기고 말이야. 목사님 왜 이런다냐야. 아유, 너 왕따 당했나 봐. 부추기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 말짱한 사람, 믿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험 들게 만들고 말이야. 이건요, 정말 40일 금식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분들이 할 일이요.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크게 좀 해봐요. 말씀은요, 들으면 결단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 주셔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에 뭐라다? 빛이로다. 주님 만나면 얼굴이 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사라집니다. 오해가 풀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빛은 밝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을 수가 없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계를 밝게 비추어 어둠을 몰아낸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 짐이 설명했잖아요. 어둠의 세계가 없어져요. 또 흑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또 우리는 어둠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어둠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면 의의 태양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시켜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잘 알고 있나 몰라지만 이 보름달이면요, 달이 이렇게 저녁에 뜨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해. 달이 낮에 떠요? 밤에 뜨죠. 달밤. 낮밤이라는 말씀하세요. 아니야, 달밤. 말이 헛나오네. 밤에 달이 뜨잖아요. 떡 뜨면요, 그래도 달빛도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죠? 보름달 같은데 얼마나 환한데요. 캄캄한 밤도 달이 뜨면 환해요. 근데 그 달이 여러분 빛을 갖고 있어요? 대답해요. 달이 빛을 갖고 있어요? 뭘 아멘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비치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봐. 이국대 장로님 나 맞았죠? 강혜부 장로님 제 말이 맞죠? 그거 봐요. 내가 틀린 줄 알았네. 내가 반응이 없어. 어떻게 된 건지. 맞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지구를 향해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멘. 그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아울러 우리는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빛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의 소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빛은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줘요.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므로 사망에서 뭘 옮겨요? 생명을 옮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늘 도리어 책망할 줄 알아라. 에베소 5장 11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오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자, 오늘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가장 가치가 뭐예요? 맛이잖아. 짠맛.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요? 징공징공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 중에서 보면 소금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는 소금의 가장 핵심은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러분 갈비를 좋아하고 뭐 소고기, 맛있는 부위, 맛있는 갈치, 맛있는 고등어, 맛있는 추어탕, 맛있는 가나안도 오리고기. 그래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 징그럽게 없어요. 아멘 해봐요. 장사하는 사람이 음식을 주면서 소금 하나도 안 넣고 소금 치는 것까지 하나도 안 주면요, 그 다음날 그 집 문 닫아야 돼요. 소금이 들어감으로 진정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 소금이 그 녹아지면 맛을 내서 아멘, 세상에 살맛 나지 않고 죽고 싶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이렇게 만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지. 신앙생활도 재미없네 진짜, 아유 신앙생활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자들에게 소금 역할에서 그들이 맛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남편들, 아내, 자녀들, 세상에 너무 힘들다, 경제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아유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을 넣어주고 생명을 넣어주고,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기죽이지 마요. 당신은 안 돼,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어. 기죽이지 마요. 길을 살려줘야 할 거 아니요. 맞죠? 자, 그러면 소금은 첫째, 세 가지 얘기하면 맛을 내는 일을 한다. 맛을 내는 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요한복음 3장 4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무미 건조한 인생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부여해 준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또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죠. 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지극한 존엄성을 일깨워준다. 누가복음 9장 25절.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소금을 먹음으로 살맛 나는 신앙생활, 아멘, 교회 자꾸 와서 말씀 듣고 싶은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이 들어가면 뭐예요? 맛만 내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죠. 썩는 걸 방지해 주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게 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요. 소금이 들어가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세상은 썩기 마련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부패져 가고 또 제약화되어 가는 사이에 방부제 역할이 되어진다. 아멘 하십니까?
방부제 역할, 썩지 않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또 타락하고 방탕한 세대에 경종이 되어 깨워야 한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교훈합니다.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밝힌다, 밟힐 뿐이다 그랬으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징검징검 밟고 다녀요. 아주 요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 밟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금은 깨끗하게 한다. 받은 축복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책임과 사명을 다해라. 또 더럽게 오염된 하나님의 세계를 정결하게 하라.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정결을 유지시켜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썩지 않으니까 깨끗한 거죠. 예수님은 소금이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고 13절에 권면하잖아요. 자,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소금의 책임을 다하고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무가치한 소금이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소금,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쓸모있는, 가치가 있는 소금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